성경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집회는 연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고난을 받는가, 고난의 이유, 그리고 연단은 뭐냐, 연단은 훈련, 이제 어떤 훈련을 받느냐, 그리고 신앙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첫째 날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천지만물을 왜 지었겠어요? 지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셨으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큰 섭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이 천국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이 천국이 되고 싶죠? 저는 제 소망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지옥과 같은 삶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의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회장하고 임원들이 찾아서 목사님 이번에 부활절 날 하는데 뭐 같이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가장 깊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부활의 의미를 가장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지옥을 알면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절 되면 그냥 예수 부활했으니 하고 그냥 한 찬송 부르 치아뿌리인데,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는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과 같은 동격의 얘기잖아요. 사람이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야, 너가 살면서 죽고 싶은 때 있었냐?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냐? 그것에 최소한 1000배, 10,000배의 고통을 가지는 곳이 지옥이다. 이 땅에서도 너가 못 살겠다 하고 죽겠다 했지. 그런데 그것에 1000배, 10,000배가 되는 그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란다. 너가 그 지옥을 깨달으면 너는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미 천국을 얻었으니까 지옥은 몰라요. 지옥 몰라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참 몰라도 한참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지옥을 깨달으면요,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있는 거,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사형 선고를 당한 자다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부활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바로 영부활. 여러분의 영이 부활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육의 부활까지
구하고 있는 실정이죠. 여러분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 막다른 골목 속에서 실제로 따지면 사자 입속에 양이 물려가 들어갔는데 진짜 확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 그냥 쑥 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될 그 판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살려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 그걸 아는데 매일매일이 감사가 안 돼요? 그걸 아는데 매일매일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안 돼요? 내가 이 지옥 권세 속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안 돼요? 그죠? 뭘 받아야 감사해요? 땡그랑? 멜로가? 아니면 뭘 받아야 감사해요? 뭘 더 받아야 그렇게 감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의 큰 권세 아래에 있는데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줄 알면서 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 선악과 따먹는 그 일을 막지 않으셨던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이제 근원을 이제 찾아가면서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근원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 있다는 것, 이 작정된 계획 때문에 이제 우리도 낫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범죄할 줄 알고 있으시면서도 그러나 그 범죄함에 하나님은 묵인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 속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거를 영어로 따지면 나는 나다 그래요. 내가 내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 그 자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무, 그러니까 지금은 유잖아요. 우주도 있고 지구도 있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창조라는 그 자체가 없고 온전히 무로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죠? 스스로 나신 자. 스스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신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유일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나고 성령도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스스로 나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이렇게 생명이 탁 하면서 올라왔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쉽게 말하면 꼭 이런 것 같아요. 이랬다가 툭 하면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생명이 발생이 됐어요. 탁 하면서 발생이 됐어요. 이거는요, 뭐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누구에 의해서 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여러분의 육체는 그저 아버지 어머니 속에서 여러분들이 육체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났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되었다. 그럼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창조주는요, 처음에 딱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속에서 그냥 스스로 생명이 타닥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하냐면 알파다 한다. 알파. 그러니까 알파한다. 알파다. 알파예요. 그게 알파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탕 하면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시면서 생명, 여러분들이 어린애들 한번 보세요. 어린애들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네? 뭐 어때요? 지가 살아있다고. 우리 저기 예지가 있는데 저 좀 할게요. 지금 흔들고 예 하면서 막 움직이잖아요. 왜요? 저 어린아이한테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죠.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죠. 생명은 뭘 만들어내냐면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스스로 나신 자, 이 알파는 뭐냐 하면 생명이고, 이 생명은 뭘 만들어내요?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움직임을. 자, 생명이 움직이면 뭘 만들어내겠어요? 생명이 움직였어요. 뭘 만들어내요? 그렇지, 생명을 만들어내지. 생명이 움직여서 뭘 만들어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나와서 뭘 만들어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들어낸 생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영. 이걸 보고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죠? 우리도 점점 성장하죠. 나올 때 우리 지혜 딸내미가 몇 킬로로 나왔냐면 2.7kg인가 8kg인가 이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나왔어요. 빗덩어리가. 요만하게 나왔어. 엄마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요식을 하고 막 먹더니만 키 164 몸무게 비밀. 아가씨의 몸무게는 비밀로 해야 되거든. 아이, 지금 이렇게 컸잖아요. 네! 하고 태어날 때 제가 인간입니까? 제가 뭐 생각할 줄 압니까?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 혼자 밥을 먹습니까? 아니, 그냥 개보다 못하고 돼지보다 못해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왜?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돌아다니기라도 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돌아다녀요. 그건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면 부모의 품속에 엄마의 가슴 위에 올라가서 엄마의 심장 뛰는 것과 엄마의 포근함을 맛보면서 천천히 자라나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장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백지장인 아이가 부모의 교육과 학교의 교육과 인생의 교육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성장되어 가죠. 그 생명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생명은 자꾸 움직여요. 하나님의 생명은 자꾸 움직여서 처음에는 자기 하나만 탁 하면서 탁 하면서 나셨는데 딱 나고 보니까 이 생명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이제 이 생명이 역동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팍 하면서 그 입을 열고 말을 하면서부터 그 속에서 있는 생명의 자식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도 계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형님 같이 되시나요? 그죠? 큰 형님 아닙니까? 그죠? 저는 여잔데에 뽀깐데에 뭐 이까지 마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영으로 따져 들어가는 거지. 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없어요. 영은 다 똑같아요. 다 브라더예요. 형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형님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비것이죠. 비것. 맏아들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왜 맏아들이라고 그래요? 처음으로 나셨으니까. 그치? 처음으로 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셔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 옆에서 함께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창조하는 그 일을 했다라고 잠언서 8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알파가 계속 생명을 만들어 나가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들어냈을까? 또 다른 영들을 만들어냈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뭐 미가엘 천사라든지 안 그러면 뭐 루시엘이가 나중에 루시퍼가 되죠. 그죠? 루시퍼. 자, 이런 천사장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천사장 밑에도 수많은 천사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영들이죠. 영들. 수많은 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영들이, 이런 영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나셔서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시면서 많은 영들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계와 육계 중에 뭐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영계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육계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육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은 어디가 더 있다? 영계가 더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신적인 존재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스스로 나신 자가 스스로 계속 생명을 낳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낳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다 내 새끼들인데 내 안에서 나왔는데 내 안에 있는 독특한 성품을 얘네들도 다 가졌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하나님을 보고 제가 내가 내다 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내가 내다 하는 거. 이게 내가 내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좀 더 유식한 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은 천상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서나 유아독존이에요.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있어요?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인 하나님이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1번으로 안 삼으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신이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유일한 신인데 나를 1번으로 생각 안 해? 그럼 삐지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이 왜 고난당하느냐? 하나님을 1번으로 안 삼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이 1번인데 하나님을 1번 안 삼고 2번 삼고 3번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죠? 여러분들 뭐 충성하죠? 구제하죠? 승계하죠? 전도하지요? 뭐 할 거 다 했죠? 그걸 했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섬긴 건 아닌 게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배워가고 그걸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다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들한테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내다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존심. 이게 쉽게 말하면 자존심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진짜 자존심을 가질 만한 분이죠. 우리 자존심 하니까 이게 되게 좀 나쁜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나 외에는 없다. 성경에 보세요. 나 외에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잖아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신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 이 정도로 말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이만큼 말할 만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내다해도 돼야 안 돼요? 그런데 피조물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온 이들 속에 하나님의 이 성품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딱 들어가 있어.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죠? 앞으로 될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이미 천지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천년 만년 후의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 전에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다 그러죠. 그게 말이 돼요? 지구가 나기 전에 창조가 일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있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런 신은 이 속에 이미 여러분을 다 본 거예요. 천년 후에 여러분, 만년 후에 여러분, 그죠?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 이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창조전에도 이미 여러분을 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2018년도 2월 5일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하나님은. 그 억만 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감격스러운 게 그게 전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새를 갖고 있을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고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건데
자, 내다가 딱 들어왔어요. 내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다가 딱 들어오다 보니까, 야, 이 피조물들이 내다라가 딱 나오니까, 이제 나를 반역하고, 나를 거역하는 종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게 중요해요.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배반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를 이 땅에 베푸셨다. 프로그램을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분리 섭리. 그죠? 두 번째는 정화 섭리. 세 번째는 완전 섭리. 이 세 가지 섭리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할 때 이 섭리가 온 우주 만물과 지구와 사람 속에 싹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영의 흐름으로 이것들이 세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퍼가 될 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루시퍼 때문에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질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인간들도 아담과 하와가 그저 따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결국은 루시퍼한테 껌을 받아서 따먹을 거 다 알지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밤과 낮을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이 낮이 밤이면 밤도 밤이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창조하시면서 해줘요? 오직 밝음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왜 맨날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왜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다가 이 분리섭리라는 섭리와 정화섭리와 완전섭리라는 것을 집어넣고 이것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는 거예요. 지구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혹은 영들이 자기 속에서 내가 1등이 되고 싶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 하는 이런 욕망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그런 영들을 만드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나온 것들, 자기 속에 있을 때는 정화가 안 되는데 자기 속에 나와서 각자의 개체가 되고 자유의지가 있는 바로 그때에만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타락하고 떨어지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내가 내다락하는 것 때문에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내가 내다락하는 것 때문에 다 타락이 됐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그걸 어떻게 나왔냐면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요? 루시엘이가 먼저 떨어지죠. 루시퍼가 먼저 떨어져요. 그죠? 왜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이 말이죠. 왜 떨어지냐? 질투. 우리는 항상 답만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설거 그만해. 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 그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이렇게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탁 두셨어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루시엘이가 먼저 났죠. 대단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 천사한테 주어서 누구한테 보냈냐면 아담한테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루시엘을.
여러분들 이 근원을 알아야 돼요. 이 근원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이 뭐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왜 그렇게 된지 모르기 때문에 맨날 캐션 마크밖에 안 지킨다니까요. 루시엘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사람한테로 내려와요. 그래서 화강석 사이로 왕래했다 그러죠. 불붙는 돌 사이로 왕래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왕래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왕래했다. 근데 이 왕래를 하는데 루시엘이가 우리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제 얘기만 자꾸 듣는 것보다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에스겔서 28장 12절 두루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건 사실은 사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8장 12절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했대요. 완전한 도장이래요. 완전하대요.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야 진짜 천사 중에서 최고였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야 이런 많은 보석으로 단장이 되어 있는 천사였대요.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막 북들과 뭐 하프 같은 이런 것들이 막 딩딩딩 치면서 이 천사가 난 거를 축제처럼 이렇게 총명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이런 천사가 나다니 하면서 하늘에 대단한 잔치가 일어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큰 사명을 이렇게 주셨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 삼천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고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왕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왕래하는 거예요. 이 연계를 왕래하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자, 이 천사가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는 어때요? 완전하게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침내 뭐가 드러나요?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의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 무역이란 말은 이때는 그냥 무역이란 말을 썼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네가 많이 왕래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만 가만히 인간 사이를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보다 아담을 더 사랑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1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1번인 줄 알고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충성했는데 내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가 2번이 됐다는 거예요. 1번이 내가 아니고 저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이 속에 내가 내다라는 성품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 이게 또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질투하고 불의를 질투하고 이러시는데 이 피조물들은요 질투가 올라오면 질투가 불이에요. 불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의를 태워버리고 자기를 새카맣게 만든 거예요. 그 질투가 올라와서. 왜? 내가 1번이 돼야 되는데 내가 2번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2번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단한 슬픔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까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루시엘이가 뒤집어졌는 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혁명을 이제 하려고 마음에 계획을 품습니다. 혁명이 뭐예요? 내가 1번 돼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1번으로
그 자리에 놔뒀으면 내가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근데 당신이 나를 1번으로 삼지 않고 2번으로, 몰라 내가 3번일지도, 몰라 내가 4번일지도, 나 그거 싫어, 나 1번 될 거야 하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 그래서 이사야 14장 봅니다. 혁명을 어떻게 일으키냐면 이렇게 일으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14절까지 볼게요. 이사야 14장 예, 너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묵별은요 뭐예요? 천사들이잖아요. 모든 천사들 위에 내가 모든 천사들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잖아요. 그 보좌까지 내가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여호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난 당신과 같은 신이 될겨. 당신 내려와. 내가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 반역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내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거 내가 1번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1번이 되고 싶죠? 안 그래요? 그죠? 아낙네가 많으시니까 남편들이 내 말 한마디만 아멘 하고 쫓아야 되잖아요. 당신 자퇴하자 예배 드려야 하면 같이 탁 드리고 그죠? 그죠? 밥 먹어 그럼 밥 먹고 아무리 그죠? 맛없는 음식을 줘도 맛있게 먹어 그럼 맛있게 탁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한 달에 돈을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나한테 갖다 주고 그러면서 막 그냥 내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 남편. 그죠? 내가 당신한테 1번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죠?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여러분이 1번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 위에 굴림된 굴림 올라선 자 굴림한 자 우리는 다 이런 마귀적인 속성을 지금은 타락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그 위에 올라서서 굴림하고 다른 사람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못돼 빠진 마음들이 우리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루시엘이가 딱 보니까 이 아담이 자기보다 더 잘났거든. 더 잘나는 게 더 사랑을 많이 받거든. 아담이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해요. 루시엘이가.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나고 내가 너보다 더 지혜로운데 왜 하나님이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할까? 하나님 왜 너를 사랑할까? 이게 진짜 못마땅했던 거예요. 나보다 잘났으면 잘났네 저놈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나보다 내가 아무리 비교해봐도 저것보다 내가 훨씬 더 낫거든. 저것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실까? 여기서 삥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질투나지? 여러분 같으면요. 아니면 입에 거품물 끌려? 막 난리 날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가 반역합니다. 반역.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 거역, 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내가 혁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하시다. 천사들아, 너희들은 나와 함께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래? 우리 저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우리가 저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앉자. 탁 이러면서 혁명을 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14장 22절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따랐냐면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 천사 3분의 1이 루시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용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꼬리로 탁 감아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얼마?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별 3분의 1이 이 혁명하자는 마귀의 꼬임을 받고 생각을 해봐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봐요, 안 봐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봐요, 안 봐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창조하신 신이니까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신인데. 그런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나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그 신을 보면서도 타락한 자가 3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천사들 속에도 내가 내다가 꽉 차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는 천사는 3분의 2. 나는 순종 싫어. 나는 하나님 싫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온 천사가 3분의 1. 와, 무섭지 않나요? 저는 이게요,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어찌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릴 수 있을까? 안 그래요? 그런데 등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내가 내니까. 내가 1등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최고로 올라서고 싶으니까. 이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1등 되고 싶으면 눈이 뒤집히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눈이 뒤집히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이 뒤집혔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어디에 뒤집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눈이 뒤집혀야 되는데. 엉뚱한데 눈이 뒤집혀져 있으니까. 지금 이 꼴, 마귀가 타락을 해가지고, 내가 내다 하면서 내가 1등이 되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이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먼저 타락을 했어요. 가만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짜 승질이 났네. 속에서 질투가 났네. 미워 죽겠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루시엘이가 작전을 짭니다. 무슨 작전을 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저놈을 내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놈도 나와 같이 만들리라. 작전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여러분들 머리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철저하게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 가지고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신의 능력이 우리한테 안 들어오면요, 절대 우리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는요,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똑똑함으로 나가면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때만 여러분이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다. 자, 이게 문제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귀가 타락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아담을 무너뜨릴까? 왜? 아담이 왕이잖아요. 근데 아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놈한테는 약점이 없네. 아무리 살펴봐도 아담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확고하니까, 아담은. 그런데 아담한테 딱 하나의 이제 약점이 나와요. 아담을 직접 공격해서는 절대 아담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가만히, 아담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게 하와를 엄청 사랑하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갈빗대 하나가 쏙 빠져나오니까 저 갈빗대가 떨어져 나온 저 사이로 내가 파고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남자한테 여자가 안 나왔으면 타락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없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안 되니 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옆구리가 갈빗대 하나가 뚝 떨어지면서 이 갈빗대가 곧 그의 약점인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들어올 틈이 없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쑥 하와가 약점이네. 그죠?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들었잖아요. 아담한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아담은 흔들릴 리가 없어요. 선악과 따먹지만 저거 안 먹어도 먹을 거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필요도 없고, 하와한테 얘기했어요. 하와, 너 저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저건 다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지 마. 알았지? 네? 아담 밥 끝났어요. 끝났어. 세월이 흐르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1000년이 쭉 지나면 머릿속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총기가 넘치는 사람도 한 번 들은 말을 1000년 쭉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 모르신가 본데, 여러분은 50년 전의 이야기도, 30년 전의 이야기도, 20년 전의 이야기도, 10년 전의 이야기도 어제 안에 뭐가 있었노? 하고 내려고 있죠? 네? 근데 그때 아담은요, 대단히 총명했어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쉽게 우리가 IQ 100 얼마인데 저 아담은 IQ 1000 정도 되는 그 신급이에요. 신급.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탁 보면요. 아, 모가지가 기니라 해라. 입이 크니 너는 하마다 해라. 너는 웅장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사자라 해라. 하면서 동물, 식물 딱 보면요. 특징 딱 잡아내가 그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아, 이름 하나 짓는 것도 힘들어. 우린 죽을 지경인데. 그 천지만물에 깔려있는 식물과 동물과 새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아담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근데 그만큼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줬으니까 그런 일들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담은요, 너무 바빴던 기라. 열심히. 그래서 하와, 집 잘 지키고 있어? 나 일하고 올게. 저가 오늘 새로운 식물이 메이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놈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 그 어느 날, 1000년도 지난 그 어느 날, 이제 그들 속에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다. 이제 그날에 마귀가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야. 그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죠? 뱀에게 들어와서 이 사탄이 묻죠.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들아, 정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응? 먹지 말라 하시는데? 한 1000년 좀 지나니까 머리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말을 합니다. 사탄이 말을 하죠. 야, 너 남편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성경에는 어쩌고 몇 마디 말밖에 없는데 이 각색하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아담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요. 신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넘버원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쉐리가 타락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1번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근데 하와가 지금 정신이 헷가닥한 이유가 뭐예요? 내 남편 1번 만들어줘야죠. 자기가 1번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 남자를 1번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와서 내가 1번 돼야지. 우리 남편 1번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선악과를 딱 쳐다보는 그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루시엘이가 타락된 것도 내가 때문이죠. 내가 1번 되고 싶다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1번 되고 싶다는 거죠. 사람이 타락되는 것도 하와가 정신이 삥 돌아가는 것도 내가 1번이 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기로 왔다 그러고 겸손의 왕이라고 그러죠.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면은 사탄이 어디서 떨어졌고 사람도 어디서 떨어졌냐 동일한 데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래요. 내가 1번 되고 싶은 거예요. 1번 2번 되면 속이 천불나고 3번 되면 막 미쳐요. 그럼 내 하나 체력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인간이 따먹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도 가만히 놔둬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은 명령만 쳐넣으면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컴퓨터도 명령만 쳐넣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저것들끼리 움직여서 좋은 것, 나쁜 것 다 갈라내고 다 만들어내요. 이 인간 세상이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서도 냅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기가 힌트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자, 이런 말이 있죠. 자,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옵니다. (15절)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100% 답은 안 가르쳐줘도요, 답은 안 가르쳐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힌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 일. 그죠? 이거는 하라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하라예요. 지켜라. 지키는 거 왜 지켜요? 무엇이 쳐들어오니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다스리란 말은 뭐예요? 네 안에 있는 자들을 네가 잘 통치하는 통치권자가 되고, 그리고 너는 너의 이 모든 가정, 너의 이 모든 세계를, 내가 너에게 준 이 에덴과 이 에덴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세계를 너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킵이라고 하거든요. 지킨다. 골키퍼 하잖아요. 그죠? 골이 들어오는데 막는, 그죠? 그 사람 자 키퍼잖아요. 지키는 자, 그게 누구냐? 아담이란 말이에요. 키퍼가. 에덴을 키퍼하는 사람. 그죠? 에덴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라고 했는데, 이 아담이 1000년 정도 아무 일 없으니까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안 그래? 1000년 동안 문지기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1000년 동안 아무 일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아무 일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1000년 동안 빗자루 쓸고 앞마당만 쓸고 계속 있는데 아무리 봐도 손님도 안 오고, 뭐 누가 와서 뭐 말도 안 하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년 걸렸다 지나가 버리니까 이 속에서 뭐 별일 없네. 그러니까 그 긴장이 풀어지고 경계심이 풀어집니다. 그때까지 이 마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일어섰지 할 때 엎어지는 거 아시죠?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잘하세요? 그런 말씀들을 숨겨놓은 말씀들인데도 그런 말씀을 다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아무 일 없어. 이제는 뭐 일어날 일이 없네. 그러니까 경계심 다 풀고 그냥 쉽게 말하면 허리띠 다 풀고 그냥 펑퍼짐하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무슨 날 역사가 나는 거죠. 역사를 났어요. 지켜라 했거든요. 하나님은 지키라. 네 동산을 지키라. 네 가정을 지키라. 너의 생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지 두 번을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한 번 말할 때 아멘 하면 그걸로 통과해요. 한 번 말하는데도 그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땡 해버려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한 번 딱 말씀하시고 지켜, 잘 다스리고 지켜, 킵해, 딱 이렇게 했는데 1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네? 그냥 다들 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이 마귀가 와가지고 역사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힌트를 줘야 안 줘요?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줘야 안 줘요? 어떤 말씀을 줘야 안 줘요? 어떤 레마를 줘야 안 줘요? 어떤 꿈을 줘야 안 줘요? 어떤 환상을 줘야 안 줘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안 해요. 그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일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당신의 종 아담한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마. 결국 내 동산을 깨뜨린 놈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게 할 것이다 하는 힌트까지 주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정도라면 저같이 IQ 108밖에 안 되는 사람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걸 깨달았는데, 아까 아담은 IQ가 몇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건 제 얘기예요. 또 뭐 실제 아담 IQ 1000이대 니 안 하고 이런 말 써서 말이야. 우리끼리 그냥 하는 말이지. 사람들은 그냥 또 했지만 저 어몽사님은 아담의 IQ가 1000이라 카네.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 참 바보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 그 정도로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좋은 사람이 1000년 동안 아무 일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긴장 풀고 허리띠 끈 풀어놓고 그냥
자기 하던 일에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참,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꽉 잡아야 되는데 아멘. 시간이 좀 지났다고 잡은 말씀을 싹 놓을 때 그때가 바로 마귀가 역사할 때예요. 긴장 풀지 마란 뜻이죠. 아멘.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건만 지금 현재 이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한순간에 여러분이 3000% 빠지십니다. 3000% 빠져요. 한순간에 여러분이 나는 똑바로 길 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살짝 열어보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운전을 25년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은 사실 고수예요. 그저 발도 운전해야 되도 운전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고속도로 운전하고 국도로 운전하든 핸들 잡고 앞을 봐야지 옆을 딱 보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핸들이 틀려요. 이렇게. 아유 나는 운전해 보시니까 핸들 난 딱 잡고 나는 이래서 잘 가. 아니에요. 시야가 한번 틀어져 버리면 이쪽으로 볼 때 핸들이 이렇게 틀어져요. 고수든 백고수든 어떤 사람이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운전은요 전방을 주시하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가다가 아이고 뭐 내가 내 말 받고 생명충만 하고 말씀도 알고 멍 하면서 옆에 빼꼼 쳐다보면서 똑바로 가야 될 길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망해졌다 이 말이야. 다 내가 선 줄로 알고 나는 이만하면 된 줄로 알고 나는 이만큼 알았으니까 나는 이만큼 능력 받았으니까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까 이 카다가 다 깨졌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했는데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았는데도 그 사람이 넘어진 거 보면 몰라요.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다 체험했어요. 여기가 확 갈라지는 걸 우리가 체험해봐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막 해가지고 여기 두 쪽으로 그냥 확 내버렸네. 그러다가 주님께서 또 확 붙여버렸네. 이거 여러분들 체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40년 안에요. 그 하나님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먹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삶 속에 강력한 역사의 하나님으로 찾아왔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지요. 그죠? 구름기둥이 딱 떠오르면 출발합니다. 구름기둥이 가다가 딱 서요. 딱 서면 어떻게 돼요? 싹! 오늘 텐트 여기 깔아라. 쫙 텐트 펼치죠. 하나님이 밤에는 그 구름이 사라지고 구름 기둥이 있는 그 자리에 불기둥이 확 올라와가지고 맹수들이 못 오게 하고 또 광야의 밤은 춥잖아요. 따뜻하게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걸 체험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해요. 고라 자손들은요, 모세 니만 하나님 신 받았나? 나도 받았다. 이거 하면서 뱀에 들어가지고 250명 같이 그냥 합세가 모세를 그냥 때리잡으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대로 갈라가지고 그 고라와 온갖 아비람과 같은 그런 자들을 그대로 생존에다 쳐넣어버려요. 그거 다 경험했잖아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3000명이 죽는 거 이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털어 마셨어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또 우상을 만들잖아요. 모압 여자들하고 같이 춤을 추고 음란하며 모압식을 숨기면서 난리굿을 치다가 23,000명이 죽어요. 2만 명 플러스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요 이 정도예요. 아니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눈앞에 보였다니까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으면 할 말이 없어.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달달달 떨었어요. 신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가 달달달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가 모세한테 말합니다.
모세시여, 우리는 저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듣습니다. 당신이 듣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세요 캔 사람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지랄병을 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해 주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이게 인간이에요. 뭐 여러분은 저한테 돌 안 던지겠죠? 마음으로 돌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집사님은 안 던졌죠? 네? 와, 눈을 자꾸 깔아요. 아니, 마음으로 내한테 돌 던져내고 보네. 겁나기 싫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라 하는 그 인간의 정체, 죄인의 정체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부패됐다, 썩었다, 나는 썩은 자다, 이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회개가 저절로 나오지. 나는 그래도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렇죠, 잘 믿어보려 했지. 내가 내다 속에서. 안 그래요? 아직도 1번 되고 싶어요? 에? 아직도 최고가 되고 싶어요? 제발 좀 너희가 어떤이 되고 싶으면 제발 좀 종이 좀 되라. 너희가 좀 위로 올라서고 싶으면 나전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항상 네 1등 돼야 된대. 너그 교회 1등 교회 돼야 된대. 너그 성도 1등 성도 돼야 된대. 그죠? 뭐든지 다 1등만 만들려고 하지. 근데 주님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주러 왔노라 했잖아요. 나는 내 피를 흘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사상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면요, 우리는요 대먹지 않은 거예요. 대먹지 않은 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내가 낸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은 깨갱 그냥 팍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렇죠?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은요 다 주의 말씀을 잡고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간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을 보고 간을 봐요. 여기 더 졌나, 여기 더 졌나.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 이제 연말 돼가지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 카드를 준비를 해요. 대구 우리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마치면 다 말씀을 뽑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요, 말씀을 탁 뽑았어요. 탁 보니까 의시 안 좋은 거야. 딱 뽑아. 내한테 막 찾아와요. 목사님, 저 새로 뽑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딱 뽑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뽑으면 내가 지금 뽑았는 거는 지금 뒤로 딱 감춰놓고 새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뽑았잖아요. 아니요. 네, 아니래? 그 말씀은 자기 말씀이 아니래. 내한테 좋은 말씀은 내 말씀이고 좋지 않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래요. 아유, 이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쏘가지가. 그러니까 우리 쏘가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이 말이요 진리예요. 여러분들 속에 마귀의 씨가 들어있고 마귀의 은행심사가 들어있거든요. 주여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속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식인데요 쪽팔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목사님 얘기할 때요, 제가 맨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자기의 목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죄송하다 항상 그랬어요. 왜? 같은 목사로서 참 죄송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죄송하다고. 아 맞아, 속에서 막 눈물이 나요. 그 생각은 눈물이 나요. 너무 죄송하다. 우리 목사들이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상처 줘서 미안하다. 아 목사님이 왜 뭐가 잘못했다고 해 목사님이. 아니 그래 내가 잘못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들과 같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길을 못 가해. 그렇게 된 거야. 그럼 미안하다.
제가 맨날 남의교회 성도들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다 썩어느니까 속이. 목사도 썩고 성도도 썩고. 왜? 다 내다 이거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시간 이거 하나만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다 1등하고 싶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세상에서 크고 싶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요? 세상 못 박아요. 주님이 모세한테, 저는 모세가 얼마나 부러운지, 왜 뭐가 부러웠냐면 내가 모세를 내가 이름으로도 알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안다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다 하는데 아버지요 당신은 저를 아십니까? 모세한테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로 다 버린 이유는 내가 그분이 나를 발견하도록 만들고 싶어서 그랬다. 이 얘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거든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이거 하나면 모든 게 오케이인데 주님이 나를 아시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날 아시는 것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쓰레기거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쓰레기, 배설물. 그런데 그 배설물을 우리는 구해요. 사도 바울은 버렸는 그 배설물을 우리는 오늘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배설물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똥바가지 덮어 쓰면서 나는 그걸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다가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1번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낮게 종의 자리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락하며 그건 뭐하러 하냐고 얘기하고 살죠. 내가 구제하고 성교하고 전도하고 하면 내 이름이 나고 교회를 건축하면 돈 많이 내면은 그 머릿돌에다가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써놓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긴다면 다 사탄의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사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게 은혜고 이게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내다 하는 이것 때문에 죽어요. 내다 때문에 다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속에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속에 깔려있어. 너무 깔려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 집회 능력밖에, 이번 집회는 능력의 집회가 아니고 몰라 기도하시다 보면 뭐 항상 그랬죠. 11조 정신이 투철해서 한 40명 모이면 오늘 한 4명 정도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 4명. 그 4명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또 억시 또 여러분이 회개도 잘하고 이 쏘가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바치고 나오다 보면 이제 10의 1조는 기본으로 하고 주님께서 덤으로 더하시리라가 나와요. 그러면 되게 좋죠. 근데 우리는 이번 집회는요 조금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능력 집회는 지난 여름에 제가 했고 이번엔 여러분이 진짜 깨닫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이 깨닫고 목회자가 깨달아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 근본적으로 타락된, 마귀가 타락되고 사람이 타락된 가장 근본된 이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맞네. 내 속에 내다 하는 게 있구나. 내가 1번이 되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구나. 이걸 빨리 내가 없애야 되는구나. 이걸 빨리 비워야 되는구나. 주님이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보면 저는 30대 때가 최고 좋은 날들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성기같이, 전성기는 아닌데 사실은. 그런데 그때 능력도 많이 받고 진짜 은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30대 때는요, 제 속에서 30대 뭐 초 중반 이럴 때는요, 막 제 속에서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말씀을 전하고 저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였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은
조금 더 이 세상에 이제 극동방송에도 나오고 CTS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수백 명이 모이는데 수천 명까지는 안 가봤어요. 수백 명이 모이는 데까지 가봤어요. 어디? 교도소. 하나님이요 뭐 좀 큰 교회 좀 보내주시고 뭐 여의도 뭐 그 시기 교회나 뭐 금 무슨 교회나 뭐 사 무슨 교회나 뭐 이런 좀 큰 교회 좀 보내줘. 한 번만 딱 가면 더 이게 또 그 동네 명성이 한번 탁 떠버리면요 또 서로 또 부른단 말이에요. 아싸 하면서 가면 되거든. 하나님이 절대 그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줘. 제가 극동방송 설교대 했거든요. 30분 설교 돈 많이 들어가요. 꽤. 그런데 그 설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 메시지 좋은데 뭐 설교 한번 해보이소 하면서 극동방송 한번 해보이소 하면서 이런 거예요. 뭐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은근히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은근히 안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근데 그래 막 극동방송 설교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30분 설교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뭐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살아났다고 뭐 구하면서 그래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오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 뭐 되게 또 보람있게 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땡이래요. 극동방송 치웠어요. 제 스스로 접었어요. 장로님들 이쪽에 돈 버리지 마이소. 땡! 오늘부로 땡! 목사님 1년은 해야 됩니다. 1년 치워버립니다. 1년 안 합니다. 9개월하고 땡 치워버렸어요. 이거 노 카피가. 그리고 뭐 제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조금 심오한 소리 좀 적게 하고 그저 조금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얘기하면요 저는 전국적인 부흥사가 돼요. 전 될 수 있어요. 현란한 혓바닥을 보세요. 그죠? 될 것 같죠? 이 현란한 혓바닥으로 성도들을 확 그냥 쓸어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리치우라고 한 대를 놓게 했어요. 그러니까 30대 때 제 마음이 붕 떠 있었거든요. 이렇게 떠 있어요. 왜? 저한테 능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능력이 많았고 그 능력을 펼치면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가서 뜰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나는 뛰어서 이 진리를 전파하며 확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30대를 그래 보냈는데 38세까지 고지랄까 하다가 39세 때에 주님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거 알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39세 때부터 마음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때까지요 제가 1등하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1등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39살 때부터 해가지고 저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살리는 사람이 살리는 목사가 되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는 건 뭐지? 지금 난 이때가 살리는 거 했는데 근데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던 거예요. 전도한 사람도 있고 뭐도 있겠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요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교수하면서 막 가르치고 막 하면요 학생들이요 눈물 흘리면서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펜에 펜 저도 목사님 같이 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목사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그런 놈들이 다 떠났어요. 하나도 내게 없구나. 내 열매가 없구나. 알았다. 하나도 내 열매가 없구나. 알아도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 없는 짓거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살았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깨달았어요. 40이 넘어가면서 사람 살리는 일만큼 더 복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 살리는 일에 41, 42, 43, 43 정도 딱 되니까 제 눈이 확 뜨여지고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 살리는 일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서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 레파토리 20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막 각 가정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1년 반을 했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2집, 많으면 3집, 아침에 오락하면 아침에 오고, 점심에 오락하면 점심에 오고, 저녁에 오락하면 저녁에 오고, 한밤에 오락하면 한밤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성도들하고 막 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살려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진리의 체계를 잡아줘야 된다. 진리가 없으면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우리 저기 유권사님이 정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거짓말하면 거짓말. 거짓말.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거를 우리 교회 1년 반을 딱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제가 부산에 와요. 제가 부산 온 지 만 4년이 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통과시킨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네가 바깥에 나가서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이 제일 더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제 속에 그 살림의 영의 역사가 뭔지를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요, 간정이 생기는 간정이. 목사님, 옛날에 제가 잃어버렸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솟아납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의 목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그 가정, 그런 성도들은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들을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 들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배터리가 나가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 살리는 일이 이런 거구나. 진짜 사람 살리는 일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살리는 일을 제가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저는 한 영혼이 중요하지요. 집단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 장기가 뭐냐면요, 1대1 맨투맨이에요. 저는 1대1 맨투맨이에요. 그거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대1로 탁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탁 가르쳐 드리는 걸 정말 잘해요. 앞에 나와서 설 끄는 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 끄는 거에 마이크 잡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언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대1 맨투맨 딱 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 영혼에게 딱 맞는 말씀들이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육받은 사람들이요, 팍팍팍팍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하시냐면, 살리려면 1대1로 붙어야지 1대 다수는 못 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늦잖아요. 왜? 한 사람 살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는 정확히 이해해요. 1대 다수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1대 1 혹은 많아봐야 1대 2 정도가 최고 좋아요. 그런데 집중해가지고 탁 말씀을 전하면요, 최고 좋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가정 혹은 그 사람들 심령에 딱 맞는 말씀들만 딱 나가서 더 빨리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사람 살리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대집회, 큰 집회, 사람들 우르르 몰려오는 거, 그거 별로.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아도 그때뿐이거든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뒤돌아가면 또 쏘가지 못해 빠져가지고 내가 내다 하고 또 있거든요. 그럼 맨날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번에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해놔놓고 또 뒤돌아서서 좀 지나면 내가 내다 할 거예요. 안 받아 삼천입니다. 이거 내가 한두 번 경험했는데 안 해요. 이 내가 내다가 여러분을 다 잡아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큰 목사가 되는 꿈을 다 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냥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최고다.
저는요, 딱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거리, 이런 거, 시간, 물질, 그 개념을 안 둬요. 그대로 가요. 할머니, 제가 조치원 할머니 자꾸 얘기하잖아요. 조치원 할머니, 그 할머니한테 제가 갈 건 뭐 있어요? 제가 대전 가서 집회하고 조치원 가서 하고 집에 내려오면요, 그건 12시가 되거든요.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여기 와야 돼요. 어떤 날은요, 막 정신이 휘하게 날아가요. 차 타고 다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차 타고 다닌다니까. 아니, 그런데 그 할매 하나 두고 간다니까. 할매, 91살. 이런들 보고 91살 할매한테 가면 내 가족 아닌데 왜 가요?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할매 이제 뭐 몇 자리 박아놓고 뭐 관 짜놔놓고 뭐 이제 갈 때 다 되셨는데 뭐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아니 노인이든 어린이든 뭐 청년이든 어른이든 간에 그 영혼도 한 영혼이잖아요. 탁 들어가가지고 할매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고 그 영이 살아났고 그 집안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가서 하는 일은요 세상에 영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좀 더 큰 데 있잖아요. 한 몇백 평 탁 해놔놓고 있잖아요. 광고 탁 현수막 딱 붙이고 있잖아요. 집회하니까 오락하면서 사람도 확 몰려가 하는 거. 차라리 이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영광스러운 것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너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진짜 사역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게 진짜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래서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중에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만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은혜로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그저 여러분들 뭐 우리 뭐 부모님 살리고 싶은데 그럼 저하고 상담해봐요. 그러면 제가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뭐 우리 아버지는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살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조치원 할매도 90년을 예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91살 되니까 90살 말부터 해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니까요.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90살 할매가 성령 받는 것, 그죠? 제가 집회하면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90살 할머니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90살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일을 이 젊은 세대들은 뭘 못하겠다. 맞죠? 네, 요즘 60, 70은 그 할매에 비하면 세대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나이가 이제 뭐 70이 내가 막 아이고 할매도 하시는데 그죠? 90 할매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 난 나이가 많아서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자는 그 마음만 있으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은 살아나는 거죠. 내가 비워야 되겠죠. 참 보세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왜 타락됐노?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말 한마디 그냥 확 넘어가가지고 뒤집혀졌잖아요. 아담도 그렇지. 아담도 하와가 아무리 하와가 예뻐도 여봉여봉 하면서 와가지고 금발을 시달리면서 여보 이걸 먹어봐. 이거 먹으면 당신이 하나님처럼 된대. 그러면 그죠? 이게 아담이 그 누구한테 들어오노?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내가 가르쳐 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말도 아닌데 너 그 말 어디서 나왔어? 딱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 등신 같은 게 마누라가 여봉여봉 하고 있잖아요. 막 살랑살랑 거리면서 뭐라 하니까 뭐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아이가 하면서 칵 먹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다가 여기 아담스의 푹 하면서 여기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여자는 없어요. 양심도 없었어. 남자는 양심이 있었어요. 이런 게 툭 튀어나왔다니까요. 몰랐어요? 하여튼 그랬다니까요. 여자는 눈이 뒤집혀지니까 남자를 위해서 이게 지옥 갈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고 막 다 주고 남자는 그걸 보면서 아닌데 하면서도 여자가 주니까 저 여자가 내한테 하는 거는 다 옳은 거지 다 맞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들어서 넘어진 자 그게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와를 쳤더니 아담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약점을 그저 하와란 약점을 통해서 아담이 뭘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했는 거예요. 그럼 궁극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집회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할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줬을 때 아멘!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잘됐다 하면 다 아멘 하고요. 고난받으라 하면, 연단받으라 하면 좀 그런 건 좀 피해갈 수 없습니까? 그런 말 좀 그만하고 여러분이 영혼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다 때문에 다 떨어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런 거예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아시고 사탄이 타락하고 인간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서 하나님 가슴에 못지달 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이시라,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과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없애시면서 하나님 자신, 자기가 만든 세상과 또 자기 자신을 정화하기를 원하시는 큰 프로그램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분리, 정화, 완전 승리인 거예요. 자, 사람도 천사도 다 하나님 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내 속에서 나온 게 좋은 게 나와야지. 안 좋은 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요소들을 구별하여서 그것들을 분리시키는 섭리를 펼쳐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뭐 쌀을 옛날에 우리가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쌀통 안에 집어넣으면 쌀벌레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딱 꺼내, 그래 햇볕 앞에 탁 놔보면요, 뭉쳐 들어가고 멋이 뭐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저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이렇게 갈라내나 이런 거 하죠. 콩이나 뭐 깨나 뭐든 간에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것도 있죠. 그럼 그거 다 갈라내지요. 뭐든지 다 갈라내잖아요. 그거 왜 해요? 갈라내라 해서 내는 거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죠? 그죠? 맑은 물에 들어가면 들어가지만 똥물에 들어가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눈이 벌써 알죠? 여기는 들어갈 때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될 때야, 그런 거 알죠? 우리 속에는요, 확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더러운 옷을 입으면 빨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프로그램이라 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목욕하고 때 빼고 광내 보셨죠? 뭐 안 하고 오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난 또 때 빼고 광내 본 줄 알았더니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가 싹 씻고 닦고 그래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안 했구나. 추워가지고 이제 물 얼었죠, 그죠? 추워서 못하고 오셨네. 아니, 그래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집중하려면, 그죠?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새벽에 탁 일어나가지고 물로 몸을 탁 씻으면서 오늘 하나님 제 몸뚱아리가 이렇게 씻겨지다, 제 속에 있는 제 덩어리가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씻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씻겠죠. 그런데 한 봐요, 한 일주일 안 씻어봐요. 어때요? 찝찝하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한번 팔 같은 데 쓱 미는데 때가 싹 밀려. 이건 뭐지? 자연스럽게 때가 있거나 끔정이 묻었거나 더럽거나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가 되면 물로 가서 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죠. 여러분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다가 이 분리 섭리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가다가 똥을 탁 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럽다, 냄새나도 쑥 피해가지고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전혀 싹하지요. 똥을 보고 냄새나는 것을 보고 쓰레기를 보고 왜 피해요? 더럽다가 나오지요. 더럽다를 누가 가르쳐 줬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누가 가르쳐 주기도 전에 이미 더러움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분리 승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분리되기를 승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육도 깨끗하고 육도 정결하고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먼저 육의 것을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맨날 아침마다 화장을 하면서 그죠? 연필로 기리고 입술도 기리고 그렇게 두드리고 오잖아요. 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또 어디 가요? 화장실 가죠. 그죠? 항상 실례합니다. 화장실 가서 보면서 하지요. 왜 그래요? 자기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그죠?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항상 사람들은 그런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 정화, 완전 섭리가 여러분들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양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얼굴은 씻기를 원하면서 네 마음의 얼굴은 왜 안 씻냐? 너는 네 손이 더러우면 네 더러운 손은 씻을 줄 알면서 너는 왜 네 손을 씻지 않느냐? 이게 분리거든요. 더러운 것을 없애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 이제 분리해요. 자, 큰 틀에서 얘기하십니다. 이제 지구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요소를 집어넣어요. 자기의 요소들이 이 지구 안에서 막 활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제 설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요. 하나님 속에 있어요. 속에 수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요소들이 막 수가지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것들이 나올 때 이렇게 딱 하면서 몇 가지가 뭉쳐져 가지고 쏙 나와서 0이 되거든요. 이렇게 0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 뱃속에서 나와도 성품이 다 다르죠.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0을 만드실 때 0의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0의 요소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요소들 중에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변질 잘 안 되는 요소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변질이 됐으니까 질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확 갈라놓으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확 갈라놓기가 어렵잖아요. 마음을 비우시오. 이거는 말은 쉬운데 마음을 비우려고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물그릇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비워요? 어떻게 비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무형이잖아요. 그냥 무형이니까 무형을 어떻게 비울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무형은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거는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뭐냐면 다 깨달음을 통해서 없애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사상을 바꾸어 나가야지만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빛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둠을 깨닫고 그 어둠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가장 중심에는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있는 거 알죠? 어둠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있다니까요. 한 번씩 우울해지고 한 번씩 막 속이 디비지고 한 번씩 속에서 화가 확 나고 어디까지 괜찮은 내가 확 디비져 있거든요. 그 왜 그런 일이 있나요? 어둠이 있으니까 그러죠. 안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소스가 있고 팍 찔러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통통 튀어나가지고 내 어둡다 하는 걸 딱 보여주지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는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둠을 없애려면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빛이 뭐냐? 진리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깨달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이 싹 갈라지게 되는 이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구를 창조하시고 뭔가 만드시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뭐부터 만드냐면 빛을 만들어요. 그럼 빛을 만들어서 뭐 해요? 빛을 만들어서 뭐 해요? 어둠을 나누더라 얘기해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와서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 나가면서 말씀을 알아나가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두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둠이구나 하면서 어둠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분리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섭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갈라져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뭔 줄도 모르는데 뭘 갈라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면 참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어둠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어둠을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진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돼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산 사람이 알죠. 그죠? 가짜 명품 가방 300만원짜리 뭐 프라다 하대요. 저는 그냥 글자만 봐도 막 속에서 뭐 이렇게 나온다. 300만 세상에 가방 하나에 막 몇백씩 하는 거. 눈이 막 뒤집혀져가지고. 예? 1000만원짜리도 있죠. 뭐 카티다 뭐 어떤 분 카대요. 저는요 1년 가도 옷 한 벌밖에 안 사입습니다. 아 그래요? 그죠? 2000만원짜리 옷 한 벌 사면 땡친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 저는 옷 한 벌밖에 안 산대요. 그래 정말 검소하시네요. 속으로 정말 검소하시네요. 그랬어요. 그래 자기는 2000만원짜리 옷 한 벌 딱 사가지고 딱 입고 그걸로 딱 이렇게 한대요. 어쩌다가 한 번씩 옷 한 벌 산대요. 그래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유 속이야 정말로. 그죠?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데 분리섭리를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어둠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게 어둠이구나. 여러분들 생각이 어둠이거든요. 저는 어둠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저 어둠이네. 딱 들어보면 어둠이네. 딱 보면 어둠이네. 아이고 천지 빛깔이 칠흑 같은 어둠이네. 뭐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의 말인데. 그러니까 어둠의 종이고 그러니까 맨날 롤러코스터 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살지요. 맨날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요. 올라갔을 때 할렐루야 내려 푹 내려가면 이제 지옥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역사하잖아요. 왜 역사해요? 근데 그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면서 이 속에 내가 분리시켜야 될 걸 못 분리시켰구나. 분리가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방끈이 짧구나. 진리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걸 몰랐구나. 말씀을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를 듣더라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안 그래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 목사님 병풍이 세단 말이에요.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시편 49편 20절에 여러분들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뭘 못하냐면 깨닫지를 못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분리섭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내다라는 이것을 분리시키기를 원하는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아직은 어둠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아직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어나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내다. 내가 1등 하고 싶고 내가 맨날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모든 사람 위에 올라서고 싶고 난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깨닫고 비우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 거고 여러분이 한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헌금하고 뭐 구제하고 뭐 하고 여러분 좋아서 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좋아서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해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런 헌금을 해봤어요?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 전에 우리 정찬민 목사님이 자기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막 삽이 잘 되다가 이제 확 하면서 이래 확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드디어 깨달으셨대요.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으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 하나님께 그대로 다 드렸대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망하는 집구석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했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을 얼마큼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기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할 게 뭐 있나. 가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내 손에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똥을 묻혀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하는 그런 삶.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심령의 이 진실한 마음들을 안 바치면 하나님 뭘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은 안 받아요. 가인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도 안 받는 거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말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안 드리고 돈만 갖다 바치니까 꼭 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이 돈 바치니까 하나님 내한테 복 주있어. 꼭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것 같이.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뭐 그리 기뻐했겠어요? 니는 네 복을 위해서 내한테 헌금했지. 네 잘되기 위해서 내한테 헌금했지. 안 그렇나? 네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네가 장로되기 위해서, 네 권사되기 위해서 네가 했는 거 아닌가? 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낫다요? 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우리가 이 할 말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안 그래요?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내 전부를 바쳐봤나? 내 생명을 바쳐봤나? 내가 뭘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한 개도 없고 드린다 해봐야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 내가 드리는 거니까 내가 잘했다라고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11조 많이 드렸다. 당연히 11조 해야 되는 거 11조 했을 뿐이에요. 안 그래요? 당연히 내 감사한 거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뭔 자랑이에요? 안 하는 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고도 그것 때문에 남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얼마 들어오나요? 그죠? 100만원 하는 사람은 1000만원 하고 싶고 1000만원 하는 사람은 1억 하고 싶어요. 왜요?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저는 11조 1등하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성경에 11조 1등하는 교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행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도 또한 해야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이 없는 그런 11조라면 그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로움, 사랑, 신이,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11조를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 충성을 하든 내 속에 이 의와 인과 신이 있는 이 상태에 사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름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의를 흔식적같이 저버리는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세계 속에도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 속에는 믿음성이 투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자가 뭐가 되냐?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세상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이 딱 오면 자동으로 어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없고 빛만 있어요. 이게 분리된 거예요. 야, 좋지요? 여러분들 속이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크게 이 지구 땅 떠올려 봐서는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뭐가 물러가요? 사탄이? 예수님이 오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마귀가 역사해요? 왜 귀신이 들려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제대로 없으니까 하는 거지. 빛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죠? 정신병 왜 나와요? 우울증 왜 나와요? 조울증 왜 나와요? 다 무슨 병이에요? 다 귀신병.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그렇죠? 거의 다 그래요. 그 왜 그래요? 왜? 빛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빛이에요. 큰 빛이 갈릴리에 왔고 그 빛 때문에 갈릴리가 살지요. 갈릴리 어부들이 사도가 되지요. 큰 빛이 세상에 왔죠.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했죠. 여러분이 빛인 거예요. 우울하게 살지 마시옵소서. 그래도 우울해지는데요 하면 내가 말씀이 없구나. 요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죽자 살자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 영적인 배가 고파서 어둠이 왔으니 영적인 배가 부르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가운데 살면요 우울한 게 없어요.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은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하고 사람 영혼들 막 전도하면서 예수 전하면서 뭐 열심히 산대요. 그분은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자기가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고 마음속에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좋대요. 맞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될 걸, 그죠? 당연히 될 걸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어둠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둡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 못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틀부터 깨부숴야 돼요. 뭘 향해 가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죠. 그래서 말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몸은 세상을 향하고, 말은 주님을 위하는데 몸뚱아리는 세상의 조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고 굳은 살이 끼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 그것은 이미 분리된 자의 삶 아닐까요? 정화는 뭐예요? 정화는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 몸을 씻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 발을 씻김으로써 너희들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게 그게 정화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은혜의 물로 씻어질 때 우리는 깨끗하게 돼요. 근데 우리 날마다 우리 발걸음의 행보들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흑암을 묻혀요. 불신자를 만나고, 그리고 불신자를 만난다는 말은 불신의 말을 하는 자를 만나는 거고 불신의 영을 가진 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의 영을 가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들보다 강하지 못하면 불신의 영, 불신의 말을 하는 자들과 만나니까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활력을 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불신의 말을 하고 불신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 처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세계가 사라졌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없애게 해주는 게 뭐냐? 불신의 영이에요. 그죠? 불신하게 만들고 안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은 내가 되겠습니까? 하면 안 돼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이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놓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걸 왜 안 믿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머리가 좋은데 탁 들어갔는데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 없는 자를 도우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럼 여러분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속으로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속으로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겉다르고 속다르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 했으면 속과 속의 믿음이 곧 겉에 내 입술에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속에서 믿습니다 하면 입으로도 믿습니다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것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가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안 오고, 은혜가 안 오니까 매일매일 내가 다니면서 이 불신의 늪 속에 빠지면서 발이 시큼해지고 발이 늪에 빠져가지고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데 그걸 맨날 씻어야 되는데 믿음의 능력으로 오는 그 은혜가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은혜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그냥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져야 돼요. 그죠?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심령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해지는구나. 은혜가 내 발을 씻겼구나. 씻겨냈구나. 내 이 더러운 발을 씻겨냈구나. 내 발걸음이 이제는 가벼워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힘들죠? 왜요? 발이 무거우니까 힘든 거지. 근데 발이 가벼워지면 신나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붕붕 뛰죠. 이렇게 신나죠. 이게 우리 박 집사님만 나네. 그죠? 여러분들 안 봐요? 여러분들 은혜가 채워지면요 이 발이 가벼워져요. 발이 가볍다는 말은 몸이 가벼워요. 몸무게가 문제가 아니에요. 100kg, 200kg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만 받으면 막 붕붕 떠요.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안 해본 사람 여기 못 앉아있어요. 직업어가 죽어요. 이 자리가 사망의 시간이에요. 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앉아있어요. 그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한번 기도해봤다. 내 은혜 받아봤다. 그래도 내 주님 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헤헤헤 하고 웃는 거지. 쌤밥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저승사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못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 이 발을 씻는 거예요. 정화.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씻겨지듯 여러분의 삶의 행보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의 늪에 빠져있는 이 발이요.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이 씻어질 때에 오늘 여러분은 방방 아싸 좋아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았어서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워가지고 탁 등짝이 붙어가 내 모든 나게 탁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싹 나요. 몸이 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가 나를 일으켜요. 이게 은혜란 게 이렇게 좋은 거야.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백이 삶 아닙니까? 그래서 네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안 들으면 여러분들은 발을 씻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성경은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죠? 아침 소재와 저녁 소재가 있어요. 아침 번제, 저녁 번제가 있거든요. 오전에 한 번 예배드리고 저녁에 한 번 예배드리고 2번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루에 2번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스탠다드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하루 2번 예배는 기본이다. 그죠? 그래도 우리도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2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탠다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나는 그것 가지고는 속이 안 채워집니다. 저는 몇 번? 3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되는 거예요. 또 욕심은 있어서 다니엘처럼 됩니다 하는 거는 아멘 하면 3번을 해야 돼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3번을 예배를 드려요. 진중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법궤가 있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3번이에요. 앉아가지고 그냥 이래가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 한번 하고 한 번 예배 끝.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집중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3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왜 안 되십니까? 눈을 부릅뜨면서 성경대로 살았으면 성경대로 답이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뜨끔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신적인 권능과 능력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성경대로 가면요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말씀대로 갔으니까 하나님이 뒤로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았다 해줄게 이러다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2번 하락했는데 다니엘은 난 2번 애가 성이 안 찬다고 해서 3번을 했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그 이스라엘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바쳐진 인생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지 총리에 바쳐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나는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난 맨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좀 바쁘면 다 예배 퉁 치고 넘어가고 내가 좀 피곤하면 퉁 치고 넘어가고 성경에 이 다니엘은요 퉁 치고 넘어간 게 없어요. 항상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아프나 뭔 일이 있으나 꼭 하루 3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그 총리가 그 바쁜 사람이. 그러니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댈 거 없고 하나님 앞에 3번을 드리면 다니엘, 2번을 드리면 스탠다드 기본. 그러면 2번 못하고 1번 했다. 이제 그때부터 얘가 이제 한 번 하면 그래도 점은 찍었으니까 좀 나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하면 이제 까먹는 거죠. 적금 들어가는 거 계속 까먹고 나중에 다 까먹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두드러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금 들어놨을 때 안 맞았다고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적금 들어놓은 거 까먹으면 나중에는 새로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놓는 거 까먹는 게 어리석은 거죠. 확실하게 가셔야 돼요. 정말 매일 여러분의 발을 씻으세요. 하루에 2번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죠? 그런데 목사님 근데 꼭 뭐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단계가 있어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미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이미 삶이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굳이 그런 예배 안 드려도 이미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면 이미 예배의 삶이 된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주님 싹 내려와요. 주님 싹 내려와요. 이미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가 뭐예요? 주님과 내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가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님하고 내 사이가 주거니 받거니가 되면 이미 예배가 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더 뭐 필요해요? 조용히 이 시간에도 눈을 감고 주님 하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계시가 내려오고 주님의 뜻이 내려오고 영감이 내려오고 안 그래요? 이미 예배잖아요. 예배. 이미 예배.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예배다. 그거 되면은 이미 삶이 예배가 됐어요. 24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이미 24시간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게 정화예요. 마지막으로 완전 승리. 이 완전 승리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완벽해지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 뽑죠. 머리 뽑는데 잘 나오면 감사한데 못 나오면 어때요? 눈에 쌍심지 키죠. 와 이리 뽑았는 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내 머리 하나도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 해주세요. 새로 해주세요. 그죠? 뭐 빠마했는데 하룻밤 만에 다 풀렸네. 또 가서 또 말아주세요. 안 합니까? 안 해요? 또 할 것? 잘 뭐 하십니까? 영양가 없이 사시네요. 그래요. 우리는 머리 하나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옷 하나 입는 것도 완벽하게 옷을 딱 정장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한테 딱 보일 때는 완벽하게 해서 딱 보이려고 그러죠. 근데 뭔가 흠이 있고 뭔가 있으면 뭔가 안 좋죠. 여러분들 새 옷을 샀는데 그저 뭐 하나 실밥 하나 나오길래 툭 뺐더니 실밥에 풀리면서 그냥 옷이 그냥 확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 돼버리네. 무슨 옷을 이렇게 만들어가 하면서 나오지요. 사람은요 뭘 하더라도 완전하게 되길 원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서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얘기해요. 변함없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 완전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이 완전이 뭐냐? 이제 이번에 이 완전의 3요소 여러분들 완전의 3요소를 저한테 배우셨죠? 근데 이건 신앙의 끝자락입니다. 신앙의 끝자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 섭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완전해져요. 완전해지는 길로 들어왔는데 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3가지의 조건이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통달.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 하니까 좀 그렇고 하여튼
많이 알아야 돼요. 대단히. 초월하고 통달하고 세 번째로는 신령해야 돼요. 딱 이 세 가지. 이거는 앞으로 제가 가면서 제가 설교를 할 거고 지금은 안 합니다. 이 세 가지, 초월하고 통달하고 신령한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까지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완전할 수 없다. 너희는 거룩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은 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할 수 없는데 성경 거룩하라고 그랬고 그저 완전할 수 없는 우리한테 성경이 완전하라고 말을 했다면 성경이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 그랬고 완전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라 그랬고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고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세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의 힘을 통하여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일곱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모든 완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가 내 나를 없애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 회개. 따라합시다. 본질적 회개. 본질적 회개. 근원적 회개. 이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둘째 시간에 이어서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번 집회에 많은 깨달은 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